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앞장 13장 31절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일컬어서 일명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렇게 일컫고 있는 예수님의 강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가 되는 이 부분인데, 오늘 14장의 말씀은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일컫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중심으로 한 교훈을 주고 있고, 8절에서 21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성령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될 사랑과 평안에 관한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내용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강화를 베푸신 것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준 내용으로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푸시고, 이렇게 교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내용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교훈을 베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5절에 도마, 그리고 8절에 빌립,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질문하는 그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그 의미가 어디인지를 아직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초보적인 믿음의 상태의 제자들을 우리가 이런 질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13장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예고를 하시면서,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 의미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사람들이 따르고 모든 이런 변화를 볼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참 왕이 되어서 세상에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참으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리의 위치에 오르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던 이 제자를,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높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종이 도로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장담하며 나타났던 베드로에게 네가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간다고 지금은 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그런 예고와 더불어서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무겁게 되었고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측은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지극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를 떠나가시면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바른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이 제자들을 보면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면하는 차원의 교훈을 이제 14장 이후로부터 계속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교훈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제자들에게 베푸는 강화 속에서 먼저 이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장에서 이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또 이 14장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지성, 감성, 의지의 중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내면을 지칭하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이 마음이 다른 단어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라고 우리 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요. 푸뉴마, 많이 들었죠? 푸뉴마, 영. 이런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도가 그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유기체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성도가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영혼의 질병까지 이렇게 당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심한 마음의 근심은 결국 영적인 죽음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치명적인 그런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한 잠언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특히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쭉 15, 16, 17 이렇게 날짜 따라서 잠언서를 매일 읽는데요. 거기에서만 해도 이 마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근데 특별히 우리 몸과 영혼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면서 주고 있는 교훈들이 여러분들 많이 익히 들은 말씀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잠언서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17장 22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18장에서도 18장 14절에 사람이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했습니다. 심령,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심령, 그냥 마음과 영혼 합쳐진 말입니다.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정신, 이제 영혼까지 유기체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자기 마음도 자기가 주장을 못하지요. 저도 그래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으면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해야지 마음은 먹어요. 몇 분이나 갈까, 며칠이나 갈까. 또 어떤 상황에 딱 발생하면은 금방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나 자신의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강화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믿으니 또 믿으라, 이거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또는 믿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했는데요.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믿다라는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오에 현재형 명령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건 뭐니?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나가거라 하는 의미도 있고, 강력하게 믿으라는 말을 두 번 강조함으로써 강조형 명령법이거든요. 긍정적 명령법이라고 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명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고 계속 밀고 나가되 어떻게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피스티에테 이런 그 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의 4절 말씀이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개역 개정판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원어를 보니까 원어 문자 그대로 온다면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은 또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합당하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이 도마나 빌립이나 가룟이나 아니면 유다가 질문을 나중에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다,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 주었던 것처럼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 이상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의 무슨 의미인지를 그 당시에는 깨닫지도 못하겠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늘 말씀에서 죽은 것처럼 그들이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이 말씀들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서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그 상황을 미리서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은 그 이유가 거처를 너희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는 그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와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내용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선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또 진리에 대해서, 이제 진리의 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알려주는 어떤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길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려주거나 진리에 대해서 교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8절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10절 11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도록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다음에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부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너희 안에 진리의 영이 오신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 본체이심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밝혀주셨고 가르침으로 알려주셨고 이제는 직접적인 자기 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 것이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선포하기를 22절에 보면 아멘 아멘 그러죠. 공관복음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서 아멘을 한 번만 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은 꼭 두 번씩 아멘 아멘 선포를 먼저 하셨다고 했죠. 선포를 나중에 한 게 아니라 신적 권위로 다른 어떤 것을 권위를 앞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무슨 권위를 앞세웠어요? 자신의 권위, 신적 권위로 아멘을 먼저 선포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무슨 일이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를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복음 전파,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에게 유임을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유임을 했습니다.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유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라 유임명령이라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 일을 이 제자들도 이제 믿으면 믿는 자는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사역 구속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도 더 범위적으로 효과적으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우리에게 막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합니까?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며 생명의 주이신 되신 그 이름으로 구할 때에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 그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어 참으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는가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데 구해야 되고, 구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것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반대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예. 앞에 13장 34절 35절 한번 건너가서 읽어볼까요?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같이 전부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가 100% 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 이 사랑까지 나갈 때에 너희들이 참 믿음을 가진 것이다. 믿는 자라는 의미를 거기까지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주는 모든 율법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온 것인데 이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다 요약해서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런 말씀을 받고 정말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먹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좀 집에 가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뭘 보내신다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 보혜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의 그 원어를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해갖고 파라라는 것은 곁에, 내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다, 불려진. 그래서 내 곁으로 불려져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고 이러한 자들을 지금 보혜사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가?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의 영은 뭐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했죠. 내가 곧 진리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 앞에서 진리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다른 말 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제 15장 16절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별 희한한 소리를 다하는 특별히 성령론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다하는 이단들과 그때하고 무슨 성령 충만이니 성령 어쩌면 무슨 막 감정적으로 그건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감정적인 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기도도 그렇고요. 그 너무 기쁘고 즐겁고 어떤 때는 굉장히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어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훈 중에서 핵심적으로 세 단어를 말하면 믿으라, 구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말씀을 주세요.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동등되심을 알고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떠나가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행하신 것이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께서 보낸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주하시고 신자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교훈해 주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을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다락방광하라고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와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진리의 영을 보내실 걸 약속하셨고 이 진리의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다는 그 말씀을 주신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